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올드타임.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이 외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요. 오죽하셨으면 아니요. 그렇게 따라하죠.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맞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야. 하나님이 죽어서라도 다시 살려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인생이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눈물을 쏟게 하는지 참 큰 은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게 큰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죽어서라도 다시 살아내고 살려내고 싶은 존재가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기쁨일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9일입니다. 욥기서 1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니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이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니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오늘 수월 즉 무덤에 자신을 숨겨달라고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진노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자신의 문제를 오늘 친구들이 말했던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의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묵상, 반복할 수밖에 없는 묵상,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하는 묵상,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반복해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는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욥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욥은 자신을 숨겨주는 주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을 풀어주는 주체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세 마디로 한번 해결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해결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선택했던 것은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정답이 있고 거길만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불러주실 것을 바라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오늘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죄를 감찰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7절에 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쌈에 시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욥이 기도를 하면서 지금 기도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십니까? 예.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죽여달라고 했던, 그리고 자기를 오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죽여버리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라고 했던 바로 그 욥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욥의 기도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을 쫓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에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요, 나는 나의 기도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얼마나 믿고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항상 내 기도 이전에 오늘 먼저 해야 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해야 될 기도는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려고 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내셔야 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소원을 얻으려고 하면 한번 따라줘. 내 소원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보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보라. 여러분은 기도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내 소원을 갖다 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제가 원하시는 것들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다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구원해 주셨고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내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것이라 아마 우리 가족 중에서도 단 1%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팔남매가 가족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기독교 장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기독교 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절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기독교 장을 하기 힘들죠. 근데 아버님이 예수 믿고 1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장을 했어요. 그래서 팔남매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기독교 장을 하는 거죠. 야,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독교 장을 하냐? 무슨 말씀인지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1년 동안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버이날 때마다 교회 한 구석에 나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기도를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하는 기도도 있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 높이는 기도도 있고 오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아뢰는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반복해서 해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정말 힘들기는 힘든가 봐요. 정말 어렵기는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기도를 해놔놓고 또 18절부터 보면 또 절망하는 자리에 또 들어가요. 맞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진짜 우리하고 똑같아. 하루는 믿음으로 확 기도했다가 그 다음 날은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기도했다가 또 믿습니다. 또 기도했다가 또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짜 하루걸로 다르고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우리가 큐티하다 보면 얼마나 그래요. 오늘 18절 19절 보면 완전히 희망을 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희망이 끊어지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희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속에서는 자손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오직 고통밖에 없고 슬픔만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희망을 끊으시는 하나님, 도무지 방법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죽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욥이 힘들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보살핌이 없는 삶은 오직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없이 너무나 잘 사는 것 아닌가?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사람을 바라고 대할 때 너무나 방관하고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 없이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전정기 목사님께서 따님에게 갈 때 24시간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목사님 책이 한 권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책을 한 권을 선택해서 드렸는데 정말 꼭 챙겨드려야 될 책은 잘 안 보이고 다른 책이 보이더라고요. 또 그 책도 누구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4시간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24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는가?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는가? 그걸 일기로 쓰는 거죠. 저녁에 내가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을 기억했지. 내가 테니스를 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내가 운전하면서 드라마 보다가 아니면 다른 것 보다가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그냥 하루 24시간을 쭉 그렇게 보면서 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그걸 기록해 보는 거죠. 기록해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기억했던 시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루 새벽기도 하고 나면 하나님을 다 부르짖고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새벽기도 그 시간 말고는 다 하나님 놓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눈에 확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로렌스 형제처럼 음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군사님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24시간 안에 많이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절망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방관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도 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내 나이만큼이라도 전도해낼 수 있는 전도의 숫자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묵상이 오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성을 모르고 들어간 게 되어졌죠. 의심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딱 가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그 의심의 성의 주인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라고 하는 존재를 핍박을 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진짜 절망 속으로 빠뜨려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녘에 크리스찬이 와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 막 그러면서 그 응답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주셨어.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오늘 이 절망의 성, 의심의 성에서 어떤 문을 내가 다 열어도 다 열릴 거야. 그러니까 이 소망이가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서로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의 성 한 방의 문을 이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막 열기 시작합니다.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심의 성에서 나오고 절망의 거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열쇠라고 하는 키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몰랐던 미처 알지 못했던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절망이 늪에 있을 때 오늘 욥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해결의 문제인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의 키를 갖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고 또 의심의 방, 절망의 방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기 크리스천과 소망이 했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원하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기도를 보면서 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걸 보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어떤 때는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했고 그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키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의 벽을 하나씩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무릎을 꿇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현장 집사님, 조현 전도사님, 오경숙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풀어져 나가며 순간순간마다 할렐루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동명령하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약속의 열쇠를 받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